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말씀.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야기, 노아 시대의 타락과 바벨탑 사건 등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고, 출애굽기는 구속을 다루며 레위기는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어를 못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수학을 못하면 분수를 모르고, 영어를 못하면 영문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의논하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인간에게 맡기셨을 때 그 결과가 바벨, 즉 혼란으로 끝났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공부, 하나님 없이 시작한 사업,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모든 계획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 그 후손들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마땅할 텐데, 노아 때부터 이 바벨탑 사건은 약 100여 년 후 일어난 일입니다. 신할 평지에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흙이 정말 많았고 역청도 많았습니다. 벽돌로 돌을,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단단하게 벽돌을 만드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높은 성과 대를 쌓는 것이 가능해졌죠. 마치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식주, 이 문제가 최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팔트, 이 역청 누가 허락해 주셨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했지만 누가 주신 건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좋은 자원들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유용한 데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것에 대한 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또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창조주를 밀어내고 자기들의 이름,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인 것이죠. 모두의 재능, 모두의 건강, 모두의 지혜, 그 주신 분께 감사해야 함에도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노력,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사실 언어는 사람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로 한 언어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좋은 장점들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으므로 협력할 수 없어 더 이상 탑 쌓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죠. 오늘날까지도 외국어로 인해서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니 그것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범죄는 바랄 것도 없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더 큰 심판과 멸망을 예방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방지하기 위해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또한 언어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제한 죄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그 교만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 죄인지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기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탑, 당시 최고의 기술이 동원되었던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진 것이고 바벨탑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은 인생도 무너집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바벨탑은 사람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삶인가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인가?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억되었습니다. 나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삶인가 아니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삶인가?